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CTS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humble, humility, gentle, meekness라고 번역됐는데 이 겸손은 곧 성품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겸손한 자는 배우려고 하고 배우기 때문에 성장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존경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누군가가 칭찬받을 때 기뻐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또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될 때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욱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찬송가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존심을 버립니다. 교회 안에 겸손한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겸손하고 진짜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각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 없이 말 없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많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고 성경 많이 알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또한 교만은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가진 자가 교만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랑하면 남에게 상처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예의가 있고 태도가 좋고 인사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사탄은 교만한 자를 사용합니다. 겸손한 자는 질서도 잘 지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을 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진주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려지는데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곧 겸손이 지혜이고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때로 교만하는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나 겸손합니다.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겸손의 클라이막스죠. 겸손의 극치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보좌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게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겸손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전 세계 왕들, 대통령,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는 거 아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많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겠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까지 내려가는 처참한 환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을 선택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아이들도 교만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난리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화려한 모습으로 좋은 것 타지 않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겠고, 배워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마음에 쉼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교만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정말 겸손해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또 가장 좋은 명예를 얻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겸손했거든요.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얼마나 극찬입니까? 얼마나 좋은 명예 얻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환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저 사람 너무 교만해. 목이 뻣뻣해. 잘난 체해. 다 등 돌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 좋아하게 됩니다. 겸손은 곧 인간관계의 비결이고 교만은 관계를 깨트리는 길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해결을 합니다. 겸손은 온유요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고상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 겸손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분석해 보세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품이 안 바뀐다고 그럽니다. 타고난 성품, 또 훈련된 성품, 그 기질이 안 바뀐다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은혜 받으면 그 기질도 바뀌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재지요. IQ가 천재지요. 가말리알 문화 최고의 교수에게 배웠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리고 뭡니까?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죠.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죠. 그러면 아주 내놓을만 하고 목이 못보다 만한데 아니에요.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그가 온유하고 겸손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품이 과격하여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추구해야 되겠고 반드시 겸손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받고 고생 많이 해야 자아가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연단을 받았는데 모세가 연단받기 전에는 목이 뻣뻣하고 혈기가 대단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에 꺾이고 다듬어져서 모세는 겸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평가할 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도 아주 겸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요.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버릴 말씀이 없이 다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톡톡 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게 돼서 영혼이 바짝 말리게 돼서 비참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걸 조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나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연구해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둘 다 왕을 지냈고 어떻게 보면 가문이나
배경은 사울이 앞서는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받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복받고 쓰임받았고, 사울은 교만하여 버림받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얼굴 모습 보니 참 겸손해 보입니다. 인사하세요. 겸손은 승리의 열쇠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이 높여줘요. 천박한 사람 되지 않고 존귀한 사람 되도록 높여줘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어떤 보상이 왔습니까? 어떤 상급이 왔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모든 겸손과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하라는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또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겸손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베드로서를 쓸 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겸손한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어떤 소원도 주님은 들어줍니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줘요? 겸손한 자. 붙들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쓰러질 뻔할 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겸손한 사람은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을 붙드느냐? 겸손한 자의 손을 붙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젠틀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교만한 자가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크릿, 비결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교만하면요 버림받습니다. 양 목사가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래 나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목사를 쓸까요? 안 씁니다. 겸손한 자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의 시크릿,
비밀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교만했으면 하나님 바울을 썼겠어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평생 쓰임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마디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입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the Lord, grace of the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여러분 자식이 잘 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돈 벌겠다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명성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성 줬다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 적당히 예쁜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교만 떨더라고. 진짜 잘생긴 사람은 겸손합니다. 적당히 생긴 사람이 머리 흔들고 다니더라고. 다 겸손해야 되겠어요. 설교하는 나도 겸손하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겸손하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어느 장로님 몇 분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모습 내가 보잖아요. 너무 겸손한 겁니다. 그분들은 매주일마다 저한테 인사하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도 같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 머리를 숙였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는 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 좋은 소문 나서 우리 교회는 폭발적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가 돈 좀 벌고 좀 높아지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지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복받고 잘 됐는데 보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뭔가? 겸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싱, 복을 준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준 걸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내가 잘 나와서 성공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넌센스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식이 있어요. 먼저 복 안 줍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고생시키고 낮아져서 완전히 내 자아 깨지고 겸손해졌을 때 마침내 그때 복을 줘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 주고 연단 줘가지고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완전히 겸손한 것이 입증될 때 하나님이 부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할래요? 겸손할래요? 겸손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